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후 첫째 주일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세 위격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몸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출발에서 느낄 수 있듯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핵심 체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은 삼위일체와 함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독립되었으나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서로 연관되고 통합한 하나를 상징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색동 카페에 소개된 뉴스를 보셨습니까? 박희산 기자가 보도한 아쉐이어 후다 중이 이야기입니다. 후다 중이는 9년 전에 우리 곁에 찾아온 미국 교환학생 소녀 설세아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유엔사 JSA 중위가 되어서 DMZ에 근무한다고 합니다. 아주 변화된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곳에서 대성동 마을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머무는 동안 한번 초대할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설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인생이 참 아름답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기억은 때를 만나면 반드시 소환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준비된 그러한 기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입니다. 오늘은 환경선교 주일입니다. 환경선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시편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은 사람에게 계시된,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합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 질서를 노래하며 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주 만물이 아름다운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간접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바라봅니다. 이걸 간접 계시라고 하고,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 이것을 직접 계시라고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보았는데 그 영화를 좋아하는 까닭은 거기 주인공이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가족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황혼의 나이에 들어서 어렸을 적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검은발 강에서 두 아들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면서 세상과 자연과 인생을 접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글자를 주신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글자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시냇가에 귀를 기울여 보렴. 이렇게 우리는 시냇물 소리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아는 우주와 자연에 대한 지식은 참 미미합니다. 매일 쓰레기 분리수거와 씨름하는 것 같지만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는 종이컵 하나의 무게보다도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우주와 자연은 지극히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은하계의 별들의 숫자를 1초에 하나씩만 셀 수 있다면 그것을 모두 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2,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곧 80억 명의 사람이 된다는, 인구가 된다는 지구의 크기는 너무 작은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복잡하게 사니까 세계 인구의 16%는 오늘도 두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겨우 시편 8편의 배포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 광막한 우주일망정 시편의 시인에게는 겨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들이 조물주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중에 그 중심에 인간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인간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보다도 창조 세계를 잘 누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만큼, 사람만큼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누리고 사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너 아름다운 사람아 라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존재,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최고 주권자로 고백할 때 내가 초라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내 존재는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 속에서 지구의 크기가 한 점 티끌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나 자신은 인구 80억 명 중에 하나이니 얼마나 티끌 중에 티끌 보잘것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흔히 우리 몸을 우주에 빗대어서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몸에는 33조 개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3조 개. 이것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화로운 창조 질서입니까? 지금 내가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할 수 있는 까닭은 제 머릿속 대뇌 표면에
14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조화롭게 기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창조 질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뭔가 좀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원경으로 본 나는 티끌 중에 티끌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나는 엄청난 은하계를 지닌 소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에서 시인은 별이 빛나는 찬란하고 드넓은 세상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극히 미미하나 오히려 높임을 받고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존귀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이 강조하려는 것은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의 소중함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높이 평가하실까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부여하셔서 사람이 창조주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감격스러운 나머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경에서 인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됩니다. 남자와 여자, 왕이든 종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과 언어 혹은 국적과 소유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평등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런 평등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러한 존귀하게 빚으신 인간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절한 아브라함을 이제 그의 장막에서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한결같이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연 속에 계시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염려와 걱정을 자연에 빗대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사람은 만물보다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따라서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조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낱말은 무엇으로 무엇을 만든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굿, 좋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불러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로, 0이었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0 더하기 G, O, D 하면 뭐죠? 0을 O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O 더하기 G, O, D. 영어를 잘 못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죠? 굿입니다. 굿. 보시니 좋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굿. 이 굿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무려 창세기 1장에 8번이나 등장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다. 이렇게 문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느 사람이 화원을 경영하는 분에게 화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키우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주려고 하다가도 참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물 안 주는 노력 다 실감하시죠? 한 5개월 동안 물을 주려 하다가도 많이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만두기를 반복한 끝에 결국 말라 죽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죽은 화분을 화원에 들고 가서 사죄했더니 이번에는 국화 화분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넉넉히 주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듬뿍듬뿍 주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국화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명 하나 키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람들에게 위탁하셔서 청지기로, 봉사자로, 섬기미로 삼으신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늘 환경 선교 주일로 제정한 배경입니다. 제가 엊그제 인권센터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가 현재 경찰청 인권위원장인 문경란 선생의 발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의 사회를 보았기 때문에 옆에서 가까이에서 들으며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섞여 있는 교회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인권운동보다 비교적 저항이 적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 인권운동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후위기와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후위기와 창조의 섭리가 그게 인권운동인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람의 존귀함과 관련되어 있으니 기후위기와 창조의 섭리도
틀림없이 인권 운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도 안 하면 교회일 수 있나요? 이런 톤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벅차게 느껴질 때, 혹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창조신앙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내 마음도 지으신 분입니다. 우주에 깃드신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도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검토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독후감 혹은 서평을 읽습니다. 바이블 25 운영자로서 매일 저녁마다 오늘의 책이라는 것을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밤마다 감당해야 할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또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제 올린 오늘의 책은 전승영 목사가 쓴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존 마크 코모가 지었습니다. 그 책을 미리 보니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창조 세계는 바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계는 느릿느릿 진행되며 창조의 공간은 한가롭다는 것입니다. 실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실감합니까? 사실 창조 세계와 달리 인간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농경 시대는 완만하고 고요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니 정보혁명이니 그런 삶의 혁명들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면서도 바쁘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한가로움 그 자체를 누리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합니다. 슬로우 영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속도로 산다. 그것은 시계 때문이기도 한데 역설적으로 느리게 살고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한 베네딕트 수도회에서 6세기에 해시계를 만들고 또 12세기 들어서 기계적인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시계를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7번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우리를 더 분주하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현재 시계보다 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때문에 인간은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가 증명일까요? 우리가 휴대폰이 손에서 떠나면 다 불안하죠. 그게 증거입니다. 스마트폰은 인간의 장기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중독을 넘어서 신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찾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자는 슬로우 영성을 권합니다. 바쁜 삶은 영적 무감각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침묵과 고독, 기도가 중요한 해독제라고 합니다. 그러니 삶의 속도를 늦춰라. 숨 돌릴 틈을 찾아라. 이것만으로도 간단한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나머지 6일이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6일 후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제7일은 창조의 절정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나온 말인데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멈추는 일입니다. 일을 멈추고 욕구를 멈추고 걱정을 멈추는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날입니다. 영적 감각과 삶의 단순한 습관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더욱 인간다워지고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존귀해지는 일인데 누구들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한마디로 너 아름다운 사람아.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기에 참 좋구나 하셨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발견이 참 사람, 인간다움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이런 깨달음 때문에 내가 인생이 즐겁고 기쁩니다. 진실한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또 상대방을 향해서 참 좋구나 라고 하셨다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감 속에 그 기도 생활과 예배를 통해 찬양 가운데 사랑이 움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신뢰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친밀하신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사랑과 믿음이 자라나고 따뜻한 이해와 고백을 통해 내가 변화하고 믿음이 성숙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서 활력을 얻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인생입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더불어 충만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